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번주 설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군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본문 중에서 중요한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 뭡니까? 우리는 증인이다.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본문 12절과 15절은 반대입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를 걷게 한 일은 누굽니까? 주님인데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는 것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 걸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베드로가 한 일인데, 사도가 한 일인데, 정작 사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주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주신 자가 따로 있고 우리는 사용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용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 이 일이 뭐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기적의 현장,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의 사건에 자신들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땐 읽는 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쓴 저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다. 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모든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세요? 물을 안 드시고 삽니까?
자, 물이 없어도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물과도 사람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관계가 있습니다. 물에 인간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상관이 없는 것이 인간 몸속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상관없는 것이 인간 몸속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들어 눕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코로나19입니다. 우리의 신체 조직과 상관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때 그것을 빨리 치료하지 못하면 자신의 몸이 상하든지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확인합니다. 자,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중한 열병, 고열과 기침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코로나19랑 비슷하죠. 자, 39절 봅니다. 자, 39절입니다. 제가 억지로 본문을 찾았습니다. 자,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렸을까요? 자신의 몸과 상관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내버려두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강한 존재다, 별 볼일 없는 존재다.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만 없어도,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인간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릴 정도로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늘 까분다는 겁니다. 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네? 거짓말도 하고 예수를 믿느니 자기 주먹을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랑 사람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별 볼일 있다는 사람은 진짜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만 없어도 못 사는 게 늘 까붑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공기가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벌벌 떨 정도로 약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석 많이 했잖아요, 오늘. 그런데 네? 세상 인간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금방을 뜹니다. 그래서 이것은 까부는 게 아니라 그냥 사탄의 종입니다. 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까부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말은 까부는 말이 아닙니다. 물을 내시고 공기를 내시고 땅을 내시고 사람까지 지으시고 게다가 우리의 목숨까지 지고 계신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고등에서 비명을 지르며 살아야 할 마귀 새끼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 없이도 공기 없이도 못 사는 게 인생입니다. 밥 없이도 못 사는 게 인생입니다.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중리 산이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사람들은 예사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육신도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존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육신 덩어리가 사는데도 물이 없어도 못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성경에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성경을 대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영생에 대한 해답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못 찾으면 사망의 길, 끝인 겁니다. 자, 룻기를 봅니다. 룻기에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나와 어머니가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의 결론이 뭡니까? 인생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죽여서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가장 처참한 자리에 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인간,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읽고 거기에 맞는 해답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해답이 아니라 죽음으로 끌고 갈 사탄이 준 미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의 사건도 기적의 목적을 둔 사건이 아니라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무엇에 비유를 한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메시지가 안전뱅이가 가지고 있는 계시적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짝달싹도 못하고 거룩하신 자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안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고 단순히 기적만 보고 와, 어디 굉장하대, 어디 가보니까 대단하대 그러면서 그 기적만 찾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증집회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십자가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사탄의 종들에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 데는 절대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 베드로에 의해서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전뱅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도구.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적 사건만 보면 그 신비성 또는 초월성 때문에 거기에 탁 매료됩니다. 탁 잡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철저하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라클, 기적, 신비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진짜 신비는, 진짜 기적은 여전히 칠푼이 같은 짓을 하고 여전히 똥걸레 같은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 아닙니까? 아멘? 말라기서 1장 14절을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14절에서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이렇게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라기서 1장 14절 자 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뭐해? 속여.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사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희는 사기쳐서 내게 내놓았다. 자, 여러분, 사기라고 하니까 어디서 뭐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사기꾼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야곱 같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사기꾼 그런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적질을 예사로 한다. 남의 것도 내 거, 그 다음에 아군도 있어요. 뭡니까? 그 다음 말이 내 것도 내 거. 네, 그겁니다. 네,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에 잘도 붙잡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적 그 자체 하나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 말고도 인류의 모든 역사적인 하찮은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렸다가 홍수가 났다가 가뭄이 됐다가 농사가 됐다가 안 됐다 하는 이런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내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벌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하다가 얻어맞았네. 단순한 벌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로 모든 사건을 펼쳐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이나 살게 되는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낼 때 430년간 잘 보존해줬고, 그죠? 애굽에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잘 보존해줬고, 보호해줬고, 그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된 그 터전이 되어주었던 그 애굽에 하나님은 뭐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몰아쳤던 그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끄집어내 놓고도 어떤 때는 하루에 수만 명씩 죽였다가 어떤 때는 마실 물도 없게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양식이 없어서 줄이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를 목마르게 했고 배고프게 했다. 그 증거가 광야 생활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전전긍긍해하고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것이 육신의 양식인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아니 섬기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육의 양식을 줄이는 쪽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충격하게 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랍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의식적 생활이 풍족하고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는데 어차피 죽고 없어질 이 육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네? 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걱정을 합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 돼야 되고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풍족해야 되고 늘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무섭게 느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랑 내 생각이랑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안봉자 이사님, 자기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우상 하나님입니다. 우상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뭐랍니까? 송아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만 믿다 보니까 송아지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두드려 패는 하나님, 실패케 하시는 하나님, 내게서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 아까 답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송아지 하나님. 네? 성경에는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송아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헌금하고 새벽기도하고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은 단순히 한 가지 의미로만 끝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고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계시 또한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크든 작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주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붙여주든 붙여주지 않든 아주 하찮은 일로 무시하든 안 하든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 즉 계시,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삶이 뭐다? 너희가 먹어도 살았다 하면 안 되고 마셔도 살았다 하면 안 되고 이뤄도 너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너희가 죽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의 초월성, 신비성, 위대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야 되겠나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적 종교 수준의 생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 세상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 어떤 화려한 메데파사나 로마 제국이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핍박받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종교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 꼬라지로 만들 수 있어? 날마다 승승장구해야지. 이것은 성화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적만 붙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시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의 설명을 본문을 풀어서 듣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추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나라의 분명한 승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지 무조건 싸워서 힘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문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어나 걷게 한 그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고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뭡니까? 이 기적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히 뭡니까? 신비스럽고 위대하고 자연의 순리를 초월한 그 초능력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교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자,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화롭게 했다. 무슨 뜻이죠? 그가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아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 흔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전뱅이를 단지 병자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꼼짝달싹도 못할 원치 않는 어떤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이 안전뱅이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꼼짝달싹도 못할 나는 원치 않는 어떤 권세에 꽉 붙들려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봐라 그 말입니다. 안전뱅이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 봅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굽니까? 바라바. 그렇습니다. 바라바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너희는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 너희는 거부했는데 우리는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네?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적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이 사건에 대한 위대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렇게 된 일이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아들도 살리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아들도 살리셨는데 하물며 안전뱅이 정도야 못 일으키시겠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너희도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좀 제대로 믿어봐라. 할렐루야. 네.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 사건을 뭐로 사용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았다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은 단순한 초월적 신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역사에 대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사람이 중심이거나 사람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 어떤 사람이 기적 같은 체험을 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을 간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받았다는 그 기적이나 응답받았다는 그 내용이나 병을 고쳤다는 그 치료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디서 응답받았는데? 어느 기도원인데? 어디 있는 바위인데? 어느 목사한테 받았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 믿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달려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가 가지는 결과 열매에만 마음이 고증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안수 받았는데 그쪽으로 우르르 어디서 고쳤는데 또 그쪽으로 우르르 이렇게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백해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간증하고 엄청난 체험도 많이 했지만 그 신비한 체험들을 자기 자랑으로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만 자신의 간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태도는 내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고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하심에 자신들이 끼어들어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는 생명이신 진리에 관한 말씀은 없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로 가라지까지 막 데리고 와서 휘휘해서 섞어놓고 그것이 옳은 교회의 숫자라고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덩어리까지 자기 몸에 살이라고 생각하면서 숫자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자신들이 잘나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계시하기 위한 능력임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사역에서, 그들의 고백에서, 그들의 삶의 흔적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듯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일도 하나님의 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순전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위대한 일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놀랄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 일의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체험을 말한다 해도 간증을 하는 사람의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만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위대하고 신비한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리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신비로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또 시행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눈이 어두워졌다가 비늘이 벗겨져 다시 눈을 뜨는 경험도 했습니다.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신비한 경험도 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려거나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체험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데 다 쏟아냅니다. 자기 체험을 말하는데도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그 도구로만 자신의 체험을 사용했지 자신을 자랑하거나 증거하는 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체험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줍잖은 경험을 붙들고 그것이 자기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신비한 체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체험을 담담히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어떤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신비한 체험은 그 주장자가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은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수준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처럼 상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의 주장자라는 사실을 말 속에서 이미 부인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한 일이 나타나도 그 일의 주장자여 주체자여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간섭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선다고 하면 나의 일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에게 종이 된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사탄아 내 들은 불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내가 그 일의 주체자가 된 것처럼 문제를 자꾸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일로 그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일은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사탄에게 철저하게 종이된 어리석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문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려하는, 걱정하는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아픈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자가 불행한 자를 보면서 판단할 일도 못 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문제도 아닙니다. 왜요? 불쌍해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보다 극한 죽음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건으로 그 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기쁘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어떤 때라도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찾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복음 안에 있는 자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찬송합니다.